메신저 뉴스 김성기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들려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뉴스 접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그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50명에 되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것. 가슴이 너무너무 메어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저 공함을 메꿀 수 없어서 그곳에 가서라도 채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너무 돌아보지 못했구나. 남한 위에서 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정말 걸음처럼 뿌리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의 어려운 시절마다 그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녀 교육에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자녀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평강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실패를 상처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내 삶 속에 새로운 교훈으로 내 가슴에 남겨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내 이후의 삶,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로윈 축제,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날이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세속의 문화와 만나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독교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 좋은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형식과 절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요, 나라 사랑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 첫 번째가 신앙 교육, 그 다음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 교육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개인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 보장되는 직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의 삶이란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나마 이국 땅에서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일터, 사업, 자녀들 지켜주신 거,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느헤미야의 생각, 정신세계, 신앙,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고통,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의 첫 번째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는데 열심히 믿은 결과가 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삶이 달라지죠. 종교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바울이 개종한 것이면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와 똑같이 기독교 안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겠죠. 여러분, 바울은 개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죽이는 종교 믿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믿으세요. 루터는 처음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었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온갖 고행을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내가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고행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롭게 이 말씀이 읽혀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전에는 이 구절 읽으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루터를 살린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육신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해요. 근데 그 싸움이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는데 감사함으로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으면서 내 자신에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은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인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신발은 샌들인데 따라서 이들의 발은 언제나 먼지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갔다 오면 손과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귀한 이 땅에서 목욕은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은 목욕과 발 씻는 단순한 위생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이는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욕과 세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은 바로 매일매일 회개의 생활을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삶을 반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외적인 군사의 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울 텐데 거룩한 전쟁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외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약혼을 냈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 또 돌려보냅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외하면은 누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군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사람 다 돌려보내니까 겨우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수일지라도 거룩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도망쳐서는 안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는 것을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 안에 거룩성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영적 전투의 성패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세에 몰려 있지만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지키는 그룹이 있다면 그 진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 여기저기에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 손을 드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리포메이션, 개혁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 저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거룩함을 이룰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더니 39장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요셉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유다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왜 삽입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종살이와 옥살이 같은 아주 힘든 고난을 견뎌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품인 브엘세바를 떠나 세상으로 가서 세속화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행하고 매춘을 행하고 며느리 다말을 임신시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 유다를 회개하게 해서
그의 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리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친구인지 알려주십니다. 2199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근데 매트릭스에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피어스가 주인공이 되는 네오에게 하나는 빨간 약, 하나는 파란 약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파란 약은 네가 비록 거짓되고 잘못된 가상현실에 살고 있지만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하는, 그래서 네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파란 약이다. 빨간 약은 네가 이 가상 공간의 현실을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 이 빨간 약이다. 네오가 빨간 약을 탁 받아서 먹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나는 분별하며 살겠다. 인간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파란 약 먹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빨간 약 먹은 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 자녀들, 그 가축들이 그냥 여기에서 물 때문에 비쩍 말라서 죽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나? 깊이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한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제일 좋은 팀워크, 기도하도록 하는 팀워크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모님이 제일 양육 잘하시는 부모님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사는 거구나. 그거를 알도록 나에게 뭔가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난 그런 친구가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 생각하면 아무튼 틈만 나면 어디엔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힘들고 아니면 기도하기 싫어질 때 그 친구를 떠올릴 때가 왕왕 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리얼타임 리포트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겠어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재판관이 그에게 죄인이라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재판관을 향하여서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이 인생을 허비한 것은 유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빠삐용은 한참 동안 넋을 잃고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유죄구나. 유죄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도 인생을 허비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주인공 빠삐용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내며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위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하여서는 수직적인 명령을 감당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는 수평적인 명령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의 존재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존재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중세 천년을 중세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새롭게 비추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지고 말씀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세시대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던 그런 어두움들이 다 이제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쇄국 정책을 펼치고 열강들이 막 밀려와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각축을 벌였던 시대가 바로 구한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들고 들어왔던 그 복음의 빛이 이 시대의 백성들의 안목을 밝히고 또 어둡던 그 시대를 밝힘을 통해서 시대가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했고 깨친 백성들을 통해서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교회가 생명수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죽어가던 세상의 이 심령들과 또 문화들이 정말 생명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라본 쏟아붓는 마음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붓는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